로마서 9장 1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열어져서 좀 이렇게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로마서 다시 시작하는 9장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귀한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 결단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국말이 참 감칠맛 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감히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뭐부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건 뭐 영어로 번역하면 never intend to give 이건 아니죠. 그렇죠? 딱 근데 우리 마음에 딱 와잖아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상대편의 속은 생각하지도 않고 미리 바라는 것이나 혹은 상대편의 의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미리부터 다 알고 혹은 다 된 일로 여기는 상황을 좀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자주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눈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기대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To believe is to manage our expectation. To believe is to manage our expectation.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우리의 기대감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뭐하라? 분별하라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Manage your expectation.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 같은 것인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남을 돕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행위적인 열심이 될 수 있지만 믿음 생활은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감이 관리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거의 99%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펼쳐지는 장이 있어요. There is a place for our spiritual walk. 우리가 걷는다는 의미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장이 있는데 그 장을 채우고 있는 게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나 절망이나 혹은 실망이나 때론 기쁨이나 감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보면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I never knew
he or she was like that. 그놈이 그럴 줄 몰랐어. 갑자기 그녀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참 이상해요. 한국말은 그놈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그라고 하려면 좀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깨어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쁘냐라기보다는 내가 인간에 대한 기대감이 온전하냐를 살펴보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내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옳은 것이냐. 저는 이제 창세기를 오늘 아침에 시간을 내서 좀 교회 일찍 와서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또 제 마음에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에다가 또 아브라함 그것도 살겠다고 무섭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나 혹은 또 이삭도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질 않나 이건 또 야곱은 완전히 속이는 자예요. 완전히 속이는 자예요. 라반을 완전히 속이고 그 부인 또한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고 제가 보면 오히려 제가 인간적으로 친구 맺고 싶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도 읽으면서 이야 에서가 이 야곱이 머리 팍 굴려가지고 뭐 한때는 저기 저때는 이띠 맞으면 도망칠 거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오니까 내 형이요. 내 형도 아니에요. 내 주여 my lord. This is for you. 이거 좀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딱 그러잖아요. 야 동생아 나는 내 형이 가질 거 있다. 다 있다. 이러니 너 가져라. It's okay. 그런 거 보면 에서가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인간적인. 동생이 조금 와서 꿈 얘기했다고 팔아먹은 형들이나 또 나중에 동생이 높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아버지 죽고 나니까 동생들이 작당하고 형들이 작당해서 동생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말 안 했거든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를 치지 말라고 그랬어. 너 앙심 먹고 우리한테 보복하면 안 돼. 그런 거 보면 이런 쪼다들이 어디 있나 그러죠. 그렇죠. 아니 동생은 다 나를 여기 보낸 거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이런 어떤 큰 스케일을 갖고서는 다 동생이 얘기했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이거 완전히 이 한국말의 이 밴댕이 소갈지라고 그렇죠. 지들도 뭔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냥 막 머리 굴려가지고 아버지가 한 말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비굴하게 동생한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평균 이하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평균 이하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가 뭘 말하고 있을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다 소개하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가나안에서 또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아니라 이 열왕기 역대하를 보면서 또 이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글 보면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이럴 줄 몰랐어.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럴 줄 아셨어야 돼요.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봐라 인간들 믿을 거 하나 있냐? 그 말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대감, 인간에 대한 기대감은 제대로 매니지 되고 있나? 예, 이 managing expectation. 그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9장부터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 말씀이 해석이 참 분분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학자는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의 아름다운 교리의 선포, 그리고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 그러니까 9장과 11장을 딱 빼버리고 8장을 오히려 12장을 9장으로 해가지고 쭉 읽어가면 beautiful, no controversy. 아무런 이 갈등도 없고 그런데 왜 9장부터 11장이 여기에 들어갔는가?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9장부터 11장은 완전히
three puzzles. 세 개의 수수께끼와 같다. 수수께끼와 같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의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방인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이들의 의미가 뭐냐. 이들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의 논리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원래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런 인종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스라엘인 것을 이제 아마 펼쳐갈 거예요. 이제 바울과 함께 우리 걸어갈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9장부터 11장에 학자들 간에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택, God sovereign election.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신다. 이 마지막에 그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이런 장면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대로 전능하신 뜻대로 선택하시는 분이시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선택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included 그리고 유대인들이 excluded. inclusion, exclusion,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의미가 뭐냐? What does it mean being Jews in redemptive historical plan? 하나님의 구원의 개혁을 펼쳐감에 있어서 유대인의 의미는 뭐냐? 그게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말하고 싶은 바울의 요지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젠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속이 progressive, 이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훨씬 더 큰 구원의 계획. 아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라는 그 맥락에서 유대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칭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어떻게 유효한가. 아니 무슨 말인가. 이 복잡한 말 같지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은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종족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it's okay. Some who those believe in Jesus Christ will be saved. Justification of Jews by grace.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확증하기 위함이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또한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불신앙을 통해서 이방인 아니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9장부터 11장까지 아주 다양한 해석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9장부터 11장을 펼쳐가기보다 이번 공부에서는 저는 9장부터 11장에서 나타나는 바울을 좀 만나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성령께서 9장서부터 11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저는 여기 나온 7가지 다른 다양한 해석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It all have merits of their own. 그러니까 모든 해석은요, 다 틀리거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완성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중에 7개 중에 나는 이거다가 아니라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인클루시브하게 이해가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 9장부터 11장에 나오고 있는 바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싶어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고 있던 갈등,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보여주고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들. 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로마서를 공부하는 아주 독특한 또 하나의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감이 잘 매니지된 그런 삶을 현실이나 내가 지금 처한 삶의 상황이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기대감이 매니지되는 그런 절제된, 밸런스된, 조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1970년대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이 번영 신학 운동이 있었습니다. Prosperity Gospel. 사실 이 영향력은 지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번영 신학의 영향력, 이 번영 신학의 이 Prosperity Gospel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 때, 이 잘 산다는 것을 이 번역 신학 관점에서 보면, 잘 산다는 것은 너의 영혼과 영과 혼과 육이 다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없이 성공하는, 굉장히 다분히 물질적,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면 돈이 많다라는 식으로 연결되어져서 이해되어지는, 즉 건강 혹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에 동조하거나 혹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잘 산다는 게. 잘 사는 게 정말 영혼이, 육체가 건강하고 질병에 안 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아니,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병 안 걸리나? 그럼 병 걸리면 예수를 못 믿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기억하시죠? 이건 여러분 항상 떼어올려야 될 질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잘 법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돈 잘 법니까? 그건 정말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여기까지 끌어올리느라고 지난 13년 동안 엄청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이제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건 뭐라고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잘 삽니까? 다 못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삽니까? 다 부자입니까? 다 성공했습니까? 자식마다 다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신약의 성경 읽기를 마친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 것, 7교회 주신 편지를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7교회 중에 제일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가 있어요. 제일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읽으셨어요, 읽기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렇죠? 서머나 교회를 성령은 뭐라고 지칭하셨어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잘 산 교회예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나요?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과 말로 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와, 서머나 교회는 완전히 저건 평균 이하의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의학이나 건강에 있어서 다 좋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모든 게 풍성해. 거기는 안약, 눈 질병에 거기에서는 의학이 발전했고 사람들도 사는 것이 여유로워서 풍성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죠? 야, 너희가 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관점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평균 이상 교회예요. 잘 먹고 건강하고. 그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잘 믿는 것, 잘 사는 것, 평안함. 그래서 평안함을 우리가 늘 살살 맨날 슬쩍슬쩍 웃고 걱정할 일 하나 없고 좋아요, 나는 정말 좋아요 라고 하며 사는 것일까? 사실 그런 사람은 살짝 미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짝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저는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그 사실을 파헤쳐보려고 해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목해서 보려는 것은 오늘 이 9장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나에게 뭐가 있다?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그 마음의 상태를 확증하고 싶어서, 증명하고 싶어서 바울이 등장시키는 말이 뭔가 보여요. 성령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확증한다. 바울은 자기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로마 교우들에게죠. 로마 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의 상태가 뭐였어요? 근심과 고통인 거예요. 근심과 고통. 자, 그러면 만일 바울이 잘못된 것이, 그러면 바울이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잘못 믿은 사람인가요? 바울이 마음의 고통과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 누가 바울, 너는 믿음이 없어. 넌 믿음이 있으면 고통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없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만일 바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혹이라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믿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고통이 없는 상태, 근심하지 않는 상태로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고통이 생기면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또 시험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너무 해석하지 않아요? 너무 해석해요. 오늘 그러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이유가 뭐냐? What is it that made Paul to struggle, to have pain? 바울의 마음속에 고통과 근심을 가져왔던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알죠. 뭐 때문에? 유대인 동족에 관한 것. 유대인의 동족. 왜?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자, 4절, 5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바울을 금식하며 죽이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왜 전락했는가? 그 현실을 보고 바울은 고통받고 근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불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약속들을 오늘 여기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민족 가운데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는가에 이제 신학적 견해를 그가 펼쳐갈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좀 앞으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동족들의 불신을 보고 마음의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의 고통과 근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3절에 그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이거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소인 거죠. 그죠? 강력한 호소. 그 강력한 호소가 뭐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누구? 유대인들이 잘 됐으면. 자,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금식하는 동족들이에요. 그 약속의 선한 내용을 갖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간 유대인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기들이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 오해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여버린 그 동족들을 향하여 바울은 고통받고 근심하며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인간에 대한 바울의 기대감이 보이십니까? 인간에 대한 바울의 기대감이 보이세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좋은 것을 가지고도 영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대한 현실적 기대감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립적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대가를 다 받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불의가 만연한 것이고요. 무정한 것이고요. 좋은 것을 가지고도 나쁜 삶을 살 수 있고요. 때로 이 땅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내가 고통받아 근심하며 내가 정말 저주받을 정도로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구원받는 일에까지도 우리가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던질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고통이 있냐 없냐, 근심에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What am I being suffering?
What's my struggle these days? 나는 요즘 뭐 때문에 고통받고 뭐 때문에 근심하나. 여러분, 많은 질병 중에 아마 암 다음으로 현대에 가장 무서워하는 새로운 질병은 저는 치매라고 생각해요. 치매. 그렇죠. 치매. 어르신들이 이거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 방문 중에 카페에 앉아서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요. 한국은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요. 하여튼 얼마나 가까이 책상도 갖다 놓고 그 옆에서 또 한국 분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차고 잘 들리는지 그냥 크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제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막 또 정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이제 공동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치매가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친구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어머니 때문에 거의 묶여 있잖아. 그러면서 어디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두 분이 이런 말에 서로 딱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휴, 그래도 치매 걸린 본인은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거를 드시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피부가 얼마나 좋냐. 그 어머니 피부가 얼마나 뽀얗고 좋은지 몰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딱 저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치매 걸리면 치매 모시는 분들이 어렵지. 치매 걸린 분들은 너무 편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먹을 때 먹고 배설하고 싶을 때 아무 데서나 배설하고.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남의 감정 생각 안 하고. 저도 우리 아내랑 함께 치매에 걸린 우리 아내의 큰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그러니까 저를 못 알아보세요. 저를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뵀을 때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크네. 그래서 제가 제 얼굴 크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그분들은 그냥 얼굴 크네 그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아주 편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근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근심할 게 있다. 살아있다는 건 고통받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악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살아있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되었으면 자식을 위해서 고통받는 게 부모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이 땅 떠날 때까지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떠날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자식 걱정을 안 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게 누구예요? 치매 걸린 거예요. 치매 걸린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게 참된 삶인가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나? 맞아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장에 가면 이런 말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만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14장에서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컨텍스트가 딱 나와요. 컨텍스트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산상수훈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권면하셨어요? 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뭘 말씀하셨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문맥, 컨텍스트는 뭐죠? obvious하게 천국의 문맥이에요. 천국. 마음에 주님께서 어디로 자신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너의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겠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요청하여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그 근심의 내용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근심. 십자가의 근심.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꺼이 선택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기억하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살짝 근심,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아니, 근심케 해달라고 기도하다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은 근심 있는 고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를 위한 근심.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이런 것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그런 것만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아니 그런 것조차도 없이 마치 영적 치매한 자와 같이 나는 아무런 마음에 고통이 있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에도 들어오지 않고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고.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근심하고자 하는, 그래서 한국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자식 상팔자다. 그렇죠? 맞아요. 무자식 상팔자예요. 하지만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누리는 고통과 그 아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건 고통하고 근심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십자가를 위한 근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근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목사는 처음 봤다. 이 교회는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과 걱정을 하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 걱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과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닥치고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하자. 오늘 이제 본문의 전개를 보면, 본문은요, 저는 사실 본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라기보다는 바울이 자꾸 독백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져진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쭉 생각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가면 또 자기가 질문을 해요.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질문을 던져요. 19절 또 가니까 혹 상대방이 할 말을 자기가 미리 해요. 상대방이 혹시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어찌 그 뜻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뭘 말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질문하고
반대편은 어떻게 생각할 것을 질문하고 그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근심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질문하고 답을 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고민에 답을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내려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에스라 4장 말씀 묵상 부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러 그 먼 길을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옳은 일이에요. 얼마나 정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알적스한테다가 보내서 아르닥시스한테가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너 이들 가만히 놔두면 이들이 너 대적할 거다라고 악의적인 편지를 써가지고 또 그 왕은 그 말에 동요돼서 스톱! 하고 중단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예,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꼭 있다고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면한 현실 속에서 성전이 거의 20년 동안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면 성단이 중단됐을 때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겉봐! 오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 그래 이제 그러면 나나 잘 살자. 그래가지고 지독하게 악독하게 논부온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학계가 그 말을 해요. 학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요. 이 벽들을 모자이크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호화로운 집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벽을 그냥 벽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뭐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모자이크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마당 악착같이 돈 벌어서 잘 살자. 물질적으로. 그 한 말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기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다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성숙과 성장과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통과 근심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근심 가운데 인격이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과 근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의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은 고통과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웰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치매 환자와 같이 나는 교회 와서도 나는 아무데도 인볼브 안 한다. 내 마음대로 왔다. 내 마음대로 간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먹는다. 내 마음대로 말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영적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이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내 육신의 잘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러므로 임하는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즐거이 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저는 이제 앞으로 9장을 열어가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보고 체험하고 그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확인받아. 이제 여러분 이전을 나서면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놀랄 것에 놀라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에 놀라지 않는 믿음의 기대감이 잘 관리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